참 좋은 아침입니다. 산마루 새벽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친히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일들을 꼭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두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고 또 새로운 소망과 계획이 생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의로 심판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세워가시며 샬롬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 주시고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일터에서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 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다니엘의 환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해서 천사가 해석을 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상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데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역사에 관련된 예시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어떠한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이 세상 살면서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을 갖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9절의 말씀은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 다니엘의 환상을 보게 되면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짐승이 나타나고 있고 바다가 나타나고 있고 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바로 세상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또 뿔은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짐승, 이것은 이제 국가, 커다란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넷째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렇게 나오죠.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짐승에 해당하는 국가, 그것은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사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헬라 제국을 말하고 넷째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넷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우리들이 해석을 했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우리들이 적용을 하고 있죠. 이 넷째 짐승 곧 로마 제국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전에 첫째, 둘째, 셋째 제국보다 더 강력하고 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이 나옴의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명의 왕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뿔은 세상의 왕이고 또 다른 뿔은 그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권세자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다른 뿔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까닭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다른 뿔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라는 말이 나온 거죠. 바로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물리치고 죽이고 탄압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하나님께서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이러한 그 환상을 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도전하는 이들이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이 받아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왕, 또 다른 뿔, 적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을 탄압하고 또한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살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열 뿔에 해당하는 곧 많은 왕들, 많은 지배자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국가에는 최고의 수반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곧 의로운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일들과 또 의로운 재판을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평화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왕에 속하게 됩니다. 바로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꼭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는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여러 가지 리더십을 가진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는 하나님을 적대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권세, 위임된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통치와 재판과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것 중에 하나는 진정으로 그런 이들은 이 권한이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적어도 참 신앙의 아주 깊은 세계까지 이르지 아니했을지라도 정말 그 고난에 대해서 자기의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분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생각만 조금만 있더라도 그 고난을 개인화하지 않고 독재화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일 좋은 것은 1차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올바른 재판, 판단, 통치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또 억울한 자를 해방케 하는 이런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권세자들 가운데에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은 바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화해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들을 분열시키고 또 이들을 적대시하고 또 탄압하는 것과 같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그 권세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보고
우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올바른 의의 심판을 믿으며 또 최후의 의의 승리를 믿으며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또 세상에 대하여 감정적인 적대감을 갖는다든지 이와 같은 것은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진정한 평화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것이고 또 성도들의 마지막 목표는 순교입니다. 순교자의 첫 번째 조건은 적에 대하여 저항하지 아니하고 공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최후에는 적그리스도가 그 패배를 하게 되고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바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 가운데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최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결국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는 그 의로운 심판과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작은 분노나 혹은 작은 파당이나 혹은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또 불의한 것에 우리들이 참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들이 평화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선한 판단과 의를 실현해 나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께서 친히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고 의로운 통치자요 심판자가 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이 나라와 이 역사의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저희들이 더욱 믿고 하루하루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됩니다. 욕심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복된 마음이 흔들리게 되지요. 또 가난한 마음은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루를 살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이로 맞으십시오. 창조주께서 다시 오지 않을 새로운 날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 매일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새날을 주신 것입니다.